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잔치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쨘 짐승 그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에 대한 승리를 거뒀죠. 그 승리가 주어진 이후 기쁘다 좋다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양하는 자가 다니면서 뼈가 있으면 표시를 했고 그 다음 매장하는 자가 와서 그 뼈를 묻어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자신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거 죄구나 표시하고 이것을 끊고 묻어서 주 앞에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20절까지의 말씀은 고개 군대가 죽어 넘어진 후 매장되기까지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 대해서 있을 거고 그것이 참 진노가 임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각종 짐승한테 뭐라 말합니까? 이리 모여와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큰 잔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와서 이미 죽어 엎드려진 곡에 많은 군사들, 동맹국들이 폐해서 들판에 엎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장하지 못한 상태가 됐죠. 그러게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짐승 모여와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그만큼 주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패망할 텐데 그것이 그만큼 처참할 거다 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악인과 죄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곡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무장이 잘 돼 있어도 현재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차피 악과 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왕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주께서 음성 주시지 않으니 신자파 인원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득세한 악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악한데 뭐가 세워질 때마다 근데 항상 운명은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하고 주의 때가 되면 무너질 거다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김이 필요한 것이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루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용사의 살을 먹은다. 세상의 피를 마신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용사라고 합니다. 세상 왕들의 권세가 있고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짐승의 밥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동맹국들의 마지막 최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고 택한 백성을 정복하려 했던 악한 사람들 심판받아 결국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바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산은 제일 좋은 최상의 목초지라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어느 지역 소고기가 제일 맛있을까요? 소고기 하면 어느 지역 생각나시나요? 횡성인가요? 네, 횡성. 태백도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고기 구웠고요. 바산이 그러는 거예요. 바산하면 야 여기 고기 진짜 맛있어. 왜냐면 거기는 흙이 좋고 풀이 좋으니까 여기 진짜 맛있어. 막 그러거든요. 짐승이 그와 같이 몰려와서 용사살을 먹을 거다. 세상 왕의 피를 마실 거다. 이만큼 악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기름을 먹고 그리고 피를 취하도록 마신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었을 때 거둬들인 전리품들을 몇 년 태웠다라고 했습니까? 자그마치 7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강조가 뭐냐면 주를 대적한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20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게 먹을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심판과 좀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그 당시에 이김도 있고 지금 당시 이김도 있을 거지만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악에 대한 진노가 심해서 악인들이 그만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설명할 때 이사야서 말씀이 종종 떠오르는 게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모습을 다음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시고 붉은 옷은 무엇일까요? 붉은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상징하는 것이 그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종말할 때 내가 올 거고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3장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옷이 불타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 붉을 수 있지만 여기서 불타는 것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뭘 바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포도즙을 바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다음 절 3절의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사야 63장 3절에 보시면 한번 나가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홀로 포도주스를 바른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은 주님께서 홀로 행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밟았다,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밟았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죠.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틀에 넣고 발로 막 밟으면
밟을 때 포도즙이 튀어올라서 옷에 묻는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심판의 틀 안에 누구를 다 잔뜩 몰아넣는 건가요? 사탄, 그냥 잔뜩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발로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저껜가 어저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 슈퍼 있는 게 모나미 슈퍼인가요? 그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깔려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좀 보기 좀 징그럽지 않나요? 터져 있으면 뭐 다 짓눌러 있으니까. 근데 이거 저 말씀 보시면 그거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똑같은 겁니다. 발로 밟아가지고요 터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끔찍하죠. 근데 마지막 심판대가 그와 같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실 때 터져 죽어 있으면요 뭐 생각하십니까? 그냥 징그럽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택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택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신명기는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너는 누구라고 합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구원 받은 거다.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여전히 막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 구원 받았어. 내가 너 도와줘. 내가 결국은 이길 거고 네 대적 결국은 너 앞에 복종할 거야 하는 것이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으면 지금 당장 형편을 넘어서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이 발 앞에 굴복할 때가 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인 겁니다. 한 번 더 말씀하지만 혹시 길을 가다가 지구는 준승 보이시면 저게 마지막 때고 심판대지 난 거기에 속하지 않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말씀은 한 번 더 곡이 질 거고 이스라엘 승리할 거고 결과가 뭐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에 광점을 좀 두고 있는 겁니다. 21절 내 영광이 있다. 내 권능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겼다. 끝이 아니라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이후에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 이후가 언제일까요? 국과 동맹국이 심판 가운데 이미 패배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약간 좀 흐리멍텅했죠.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잘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그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밖에 없는 것이구나 한 것들을 실감나게 아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약간 좀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벤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벤트를 통해서 힘겨움을 이기게 하거나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특징이 뭔지 아시죠? 머뭇거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물어봐요.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때 그들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불이 떨어진 겁니다. 다 경험한 뒤에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뭐라 고백을 합니까? 확고하게 말을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머뭇거렸지만 불을 내리는 역사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이 약간 좀 헤맬 때가 있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셔가 경험하게 하는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멱살을 끌고 간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게 주께서 끌고 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맬 때 그만큼 은혜 좋지만 우리가 여전히 헤맬 때 아직까지 못 믿네 하면서 그냥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또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 하시는 것이요.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때 이방 사람들이 야, 쟤를 졌어. 패배했어. 끝이 아니라 대신 누구를 또 욕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의 섬겼던 하나님을 같이 싸잡아서 비하하고 경멸한 겁니다. 힘도 없지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승리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요.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잠시 징계를 준 건데 때가 되는 주께서 다시 그를 세우셨어. 승리해 주시는 거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면 하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하나님 힘이 이만큼 크신 건데 저게 잘못해가지고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욕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이 정도인데, 야, 이게 내가 욕 먹고 있네. 근데 억울하시지만, 근데 그 억울함이 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만에 해방될 때,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하면서 뭐가 쫙 풀려 나갈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얼마 전에 막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저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려고 하세요. 어떤 분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 마음 풀렸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막 한참 막 욕만 안 했죠. 욕 같은 거 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풀렸어요. 그냥 끝났어요. 속으로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막 들면서.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위로받아요. 하나님도 오락하셨겠죠. 근데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이거예요. 종종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가끔 제 집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한테 야,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데 이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어저께 말씀 보면서 좀 풀렸어요. 하나님도 억울하셨는데 하나님도 억울하신데 나야 오죽하겠냐. 억울함이 있지. 근데 가능 좋은 것은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한 가지 이거 해결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쭉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있고 마지막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참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길 가다가 뭘 보면요. 차갈려 죽은 짐승 볼 때마다 야, 저게 마지막 심판 때가 저 때지.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도우시고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 보면 억울하세요. 하나님도 억울하면 우리도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소해 주실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택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우리는 행복한 자야 하는 자의식과 함께 때로
힘겨울 때가 있고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억울 때가 있지만 주께서 아시죠. 그 주께서 무엇인가 해결할 때까지 묵묵하게 신앙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참 무서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석 같은 발로 포도즙 틀에서 악한 자를 밟으시니 터져 죽음의 피가 튀어오를 정도의 악한 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은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열린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많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늘 기억하며 도면 방패 되시고 영광 칼 되시고 결국은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케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할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억울한데 우리야 억울한 것이 당연하다 여기게 하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주께서 또한 풀을 때가 오지 하는 것이 힘과 위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묵묵하게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전능하신 주를 배웁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하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생명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선 주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답과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새벽마다 주께서 길, 방법,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해결책이 보이고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허락하시는 기도응답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 문제이든 난관이든 마음의 상함이든 답답함이든 억울함이든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힘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내려놓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대신 주와 함께 멍에를 지며 위로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예수 잘 믿기 소망합니다. 형식적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는 심령 되어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걸어가 맺는 것이 많은 열매가 풍성한 길을 잘 걷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고 주가 세운 권세입니다. 굽비 풀린 망한지처럼 뚫리는 권세되지 않게 하시고 매사마다 온유해서 주의 굽비에 붙잡힌 권세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생명을 도와주시고 빛을 더해 주셔서 저 죽음의 땅에도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힘 도와주시옵소서. 활력을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추운 겨울 지나면서 감기로 또한 폐렴으로 고생하지 않고 겨울도 거뜬하게 주와 함께 통과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열기는 더욱더 높아지는 삶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